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4문을 소개합니다. 54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총애를 받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모으고 지키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분의 목사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에서 높아지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또 중보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관련해서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높아지심에는 부활, 또 승천,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렇게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러한 또 영광스러운 또 높아지시는 그러한 또 귀한 중보자적 사역임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죄인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러한 혜택과 권리들을 바로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취하신 이 네 가지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신자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또 혜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러한 용기와 확신을 더하여 이렇게 구원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서 이제 우편에 앉으심,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낮고 천한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자리로 오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또 수많은 수치와 또 그러한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높아지시는, 또 이런 하나님 우편에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온 만방에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은 또 가장 또 귀하게 또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의 또 그 위대함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런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인성까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온 만방의 또 그러한 주인이심을 그렇게 또 확보하시고 또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신성은 항상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뭐 더 높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아주 낮은 그러한 자리에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또 왕이시요 우리의 또 주인이시요 또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계속 이성 일인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렇게 인성이 또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이 고백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편 우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성부가 제일 높고 그 옆자리에 예수님이 다음 자리에 앉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고대의 왕과 왕자의 이러한 표현을 들어서 가장 다음 왕위를 계승할 가장 높고 귀한 존귀한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우편의 왕자의 그 자리를 고대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빌어다가 예수님의 인성이 얼마나 높아지셨고 또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고 그런 모든 권세와 또 모든 총애를 예수님의 그 인성에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부어주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바로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또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렇게 또 명백하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성을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높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모으고 지키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제 그 천상의 사역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는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그 육체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저 우주 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좌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어떤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높아지심과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인성은 저 멀리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바로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비록 인성으로 이 땅에 이렇게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그 인성은 하늘에 계시면서 또 신성은 온 세상에 또 이렇게 계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부분은 승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비록 인성으로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 이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앉으셨고 하늘 저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다른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직접 이렇게 임하시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다스려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은 그렇게 저 멀리 계시지만 얼마든지 자기 교회를 모으신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또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그리고 그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철저히 막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또 이런 목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승천하시고 하나님 하늘 저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이다라고요? 직접 그 인성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목사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는 그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또 이런 교회의 성찬이라든가 이런 은혜 수단들을 집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인성은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얼마든지 신성은 함께 계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신비로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이런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로운 또 이런 연합의 방식으로 이렇게 유형적 교회를 세워서 그 유형적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성이 직접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 유형교회에 목사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이런 원리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와 성도들을 나누는가? 그것은 유형교회를 통치해가는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런 하나의 정책이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들을 세우고 또 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서 하늘에 계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성령의 그러한 또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유형교회 이런 질서를 떠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개인이 경험하는 그러한 그 경건의 책임만 강조하는 이런 식의 주관주의적인 이런 신앙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처럼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교황이나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교황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래서 유형교회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형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강제하거나 이렇게 억압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것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신비 체험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유형교회를 세우셔서, 인성은 비록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설교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이런 유형교회의 질서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는 천상에 계신 그 인성이 어떻게 이 땅의 성도들을 만나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유형교회를 세우셔서 그 유형교회를 수단으로 하여 비록 인성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재림 때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인성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서 또 오늘날은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5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행하신 그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타나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선포함으로 간구하신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정죄들에 답변하며 저희가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며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고 그들의 인격과 봉사를 받음으로 간구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고 유형교회를 세워서 그 유형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성부 하나님께 그의 또 택한 백성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백성들이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과 또 그런 모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완성되어졌고, 또 완성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의를 우리가 잘 열매 맺도록 또 하늘의 저 먼 곳에서 비록 인성은 계실지라도 신성의 그러한 그 능력은 온 만방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비적인 또 그런 연합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또 우편에 계시는, 또 하늘 저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이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하시는,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금 기도했다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무슨 예배 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마치 그러한 경건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공로처럼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루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와 경건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혜택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는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 구원의 모든 이 과정들은 바로 이 신칭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바로 그 의란 죄값을 해결받는 것, 대속, 속죄, 속량, 그리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공의에 그렇게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를 얻으신 것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희생의 공로에 의지하여 왜 이렇게 단어를 구별해 쓰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의는 바로 희생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순종과 희생,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그 대속적 희생과 또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도 없어지고 또 의도 얻어주시는 이러한 의가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희생,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공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하여 이제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시고 그 인성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과 이제 장차 천국에서 함께 또 교제하시기 위하여 그 인성을 여전히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이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 인성의 또 이러한 복됨을 우리에게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시고 그 인성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 그렇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그래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과 또 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신 이것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또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칭의도 받는 거고 또 성화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하시고 간구하신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정죄들에 대하여 이렇게 정죄라는 단어, 이게 성경에서는 이 정죄라는 단어가 원죄와 관련해서 그 죄책,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죠. 법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는 단어를 교리문답이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 문맥에서 적절하게 정죄의 개념을 계속 이렇게 사용해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죄로부터 의로운 자로 새롭게 이렇게 여겨지는 새로운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선언받는, 법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중요한 개념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수많은 악한 사탄과 악인들이 우리 성도들의 의로움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칭의, 이 의로움을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또 그걸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정죄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며, 또 이건 성화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성화는 점진적으로 평생토록 진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 또 칭의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다시 칭의가 취소되거나 예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성화의 그런 강력한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성도들이 또 실패함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주 놀라운 또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이 높아지심과 또 우리가 얻게 되는 칭의와 성화와 그 모든 혜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잘 그것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유형교회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도움으로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읽어봐야 되는 그러한 구절들은 어,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는 그 유명한 중보 기도가 있죠. 내가 저희를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되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이러면서 또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혜택들을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대언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승천과 이런 높아지신 것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56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에서 어떻게 높아지시는가요? 답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에서 높아지심은 사악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정죄되었던 그분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와 성부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며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는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그 내용이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높아지심으로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낮고 천한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고 또 조롱을 받으셨고 모멸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성은 이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멸시했던 모든 자들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또 정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 예수님이 종말의 최후 심판의 이러한 집행자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잠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할지라도 이제 최후 심판 때는 예수님의 그 인성 그대로 이 땅에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인성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그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또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도 보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정죄되었던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 정죄라는 단어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그 개념을 만들어 가도록 또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정죄받은 것이 그래서 죄인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책이라고 하는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란 하나님의 정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런데 그 정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렇게 그 모든 정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대신 그렇게 그 정죄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판과 정죄를 받았던 그러한 예수님,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을 심판할 그런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자신과 성부의 그 영광을 온 만방에다 그렇게 드러내실 것이고, 또 천사들을 대동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또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신자들에게 용기 있고 또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담대하게 절대로 주눅들거나 이렇게 돈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렇게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억울한 일들, 또 괴로운 일들, 당장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참 악한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부딪힙니까? 그럴 때마다 개인적인 복수라든가 이렇게 다가서면 안 되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웨스민스터에서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웨스민스터 대의문답도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해석적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세대주의적인, 이렇게 시간 중심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전천년은 항상 역사 속에서 이단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야 되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전천년이라고 하는 이런 전천년적 입장, 또 그 다음에 천년을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후천년이나 무천년 입장, 이 세 가지는 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개혁주권내는 무천년적인 그런 해석이 천년을 무천년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주류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러한 해석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말론에서 비본질에 이렇게 좀 해당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조에서는 네 가지의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핵심 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두 개, 공적인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두 개. 그래서 우리 개인은 죽으면 반드시 즉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것. 믿는 자들은 천국, 안 믿는 자들은 지옥. 이렇게 또 중간을 이렇게 구천을 떠돈다든가 뭐 이렇게 연옥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것. 다만 우리는 몸이 이 땅에 썩고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영혼만 존재하는 그런 중간적 상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처럼 중간적인 그런 장소는, 제3의 장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죽음 이후에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심판 때에 육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천년주의 해석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중심적인 종말론의 이러한 그 교리는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헐뜯고 욕하고 막 이렇게 천년주의 해석은 아주 악독한 비성경적인 것이다. 또 반대로 또 무천년적 해석은 아주 또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싸우고 지켜야 될 것은 네 가지의 이런 사도신경의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육체 부활을 부정한다든가, 또 연옥과 같은 이러한 제3의 장소를 강조한다든가, 또
공적인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든가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네 가지 핵심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고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세대주의적인 이런 천년 왕국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만 조심하고 또 최근에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이러한 그 해석들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런 그런 세대주의의 종말론적인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좀 더 해석의 다양성으로 조금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천년주의,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후천년과 무천년주의 이것은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종말론의 교리를 또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웨스민스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위대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해석적 그러한 그 표현도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 또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구름 타고 오시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휴거론과 관련해서 꼭 이렇게 들려 올려져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요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끌어모으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종말에 어떤 그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이동을 하고 또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어떤 세대주의자들의 휴거론 개념이 아니라 종말에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또 공간도 지구가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우주 만물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런 개념도 시간의 개념도 완전히 이렇게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소적 개념의 어떤 방위 개념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끌어올려졌다가 내려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끌어모으신다라고 하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절대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구약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영광을 나타낼 때 구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때에 다시 재림 때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또 이렇게 구름의 찬란한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또 그리고 이런 큰 외침과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쩌렁쩌렁한 이런 구약의 이러한 전쟁에 늘 썼던 그러한 도구들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한 구약의 상징적 표현들을 끌어다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웠고 떨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존엄을 이런 식으로 정도 표현하는 것이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나팔 소리로 특정한 어떤 구름의 형상으로 또 이렇게 어디 장소에서 이렇게 마치 휴거처럼 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처럼 이런 개념들은 웨스민스터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움과 존엄과 그 광채를 이렇게 또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요 정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오리 문답은 이렇게 종말론에 있어서도 해석의 중요한 본질의 핵심을 이렇게 잡아주고 조금 더 해석의 여유성이 있는 다양성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도록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또 그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 네 가지의 또 이런 높아지심의 소중한 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